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오키나와에서는 10월 1일부터 긴급 사태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격리 기간도 10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본의 입국의 문턱은 아직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오키나와는 아직 국제선이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동이 힘들지만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빨리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자유롭게 격리 없이 우리가 한국에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일본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다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하루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늘의 말씀에서. 어디서요?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를 얻는 것을 오늘 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려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계속 우리를 오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매주 오시면 무슨 말 듣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어떤 사람은 30년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들었고 여러분 아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에서 지혜를 구하라. 힘을 얻어라. 아마 매주 말씀하고 있고 매번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참 멋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도 들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큰 교회.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3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만 평입니다. 이런 걸 혹시 보여주고 싶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언가 큰 일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듣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듣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혹시 금요일 기도일을 기다리셨습니까? 벌써 금요일이야? 아직 무슨 시간이 이렇게 잘 가? 내일 모레 주일이라며.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는 애절한 심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일 먼저 나오면 내가 가서 봐야 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사진, 영상 찍는 분들은 어떤 화면을 찍기 위해서 어떤 사람 오면 몇 달, 이렇게 계속 거기만 쳐다보게 돼.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오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언제나 오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지금 몰고 나오면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그 문만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야? 아니 무슨 주일은 또 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왜 이렇게 주일이 더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항상 깨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의무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 의무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거부한다. 나는 싫어. 나는 내 종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매일 매 설교 때마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지옥이 어딨어? 네가 가봤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차를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하죠. 차. 지금 120km 달리고 있어요.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정면에 땅이 꺼져가지고 한 5,000m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가 생겨버렸어. 앞에. 내가 섰어요. 끼익 하고. 난 이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까? 여러분. 옆에 숨어서 누가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하나 떨어졌네. 쟤도 떨어졌네. 이거 숫자 세고 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기 위험합니다. 여기 낭떠러지 생겼어요. 차.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뒷자리 하시겠죠. 설마 옆에 숨어가지고 전봇대 숨어가지고 세 대 떨어졌네. 네 대 떨어졌네. 이거 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 간다는 걸 아시죠? 근데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지옥 간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지 않는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 그거 책망받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갔어요. 야, 너 아들 어딨냐? 그러겠어요, 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고속도로에서 그런 길이 생겼을 때 숨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점점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고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지어내야 합니다.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사를 맞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록에서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감하던 그런 군인들도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처음에요.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무서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줄을 서서 서로 맞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사가 아파도 내가 직접 맞겠다. 스스로 찾아가서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벌벌 떱니다.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겼다.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옵니다. 네가 뭔데 교회 못 오게 라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진실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러면 기쁨이 없겠어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마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입사 이제 좀 있으면 연금을 받으실 텐데, 자, 당신은 제대하면 앞으로 한 달에 무조건 10,000불씩 천국 갈 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기쁨이 안 나올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지 말라 그래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돼 있어. 이걸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냐고.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믿는데 가로 열고 설마.
설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설마란 단어 다 치우고 살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라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구원이 선물이라는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숨쉬는 숨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말하면은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만약에 살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빨리 돌아와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불행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좀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기쁜 말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죽여버린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징검다리일 뿐이죠. 징검. 우리가 죽음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과 안을 나타냅니다. 뭐냐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나타내죠. 그러면은 마음에 믿음 없는 고백은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없는 마음의 믿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상대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지는 믿음, 그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살지 않는 믿음,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바른 믿음.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합시다. 음식을 봤어요. 어느 곳으로 끝납니까? 식당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어요. 믿었으면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다음 주 주일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쟁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을 이루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길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너가 대신 제발 가.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난 지옥을 갈게. 이게 아니고요. 그 친구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믿음은 전쟁이에요. 아셨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합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